요한복음 10장 지난주에 1 했고요. 2 오늘 들어갑니다. 이제 10장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요즘 이제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주 원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에 아주 길게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며 그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20장 31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책 기록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쓴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서 낱낱이 우리가 궁금한 거 다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봐도 그 거대한 역사는 그저 짧게 그 3장에다 딸락 기록했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풀어서 쓰면은 아마 이 정도 두께 되는 백과사전 수십 권 되는 두께에 수천 권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의 책이에요. 선포. 근데 이 선포가 거짓되지 않잖아요.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되다는 걸 뭐 하는 거냐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이루시는 걸 봐봐.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이루었잖아. 그리고 지금 새 일을 얘기하잖아. 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44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거기 이제 상세히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또 지금 현상을 미리 이루어진 일을 말하잖아요. 내가 옛적에 이렇게 일러줬잖아. 그럼 너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지금도 내가 말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말씀을 안 지키면. 말씀을 떠나서 알면 이렇게 될 거야. 왜 일러주냐? 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천지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볼 사람도 없고 확인하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증거를 내놓을 사람도 없고 어제 일도 증거를 못 내가지고 재판에서도 뭐 뻔한 일 갖고도 그 최고의 석학들,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총동원해도 잘 몰라.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몇 년 동안 싸우고 이러는데 태초의 일을 누가 알겠냐고요. 태초의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은 뭘로 하느냐? 증거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 법에서도 증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두 번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연. 한두 가지 일이면은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 이야기는 이제 모세 때 계시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수장돼 버리고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실제 역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게 이제 원역사라 그러죠. 실제 언약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가볼 수도 없고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세세하게 이름까지 족보까지 명확하게 기록된 역사적 자료는 성경 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서 무슨 돌멩이 파가지고 무슨 그릇 좀 파가지고 어디서 뭐 나오면은 그때 역사가 맞다 틀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그 쓴 사람들이 역사라는 것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주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들은 역사가 없어요. 진 사람들은 역사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소멸되어 버리니까. 이긴 사람들이 입장에서 역사를 쓴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이긴 역사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명맥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일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 계몽주의에 쉽게 말하면 근대로 넘어와가지고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파고 자료를 뒤지고 하다 보니까 에이, 성경은 누가 만든 거야, 편집해서 짜집기 한 걸 거야, 이렇게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예수님 탄생 후에 천년 뒤에 기록한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성경 왜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뭐 문서설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만들어, 상문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47년 사해 언덕에서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그 성경이 이 1000년 전보다 한 200년, 한 1200년 전에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은 다 오래돼서 사가지고요, 부서져가지고 일부만 발견이 되어지고, 완전히 1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 이사야서는 완전히 발견된 거죠. 1200년 전에, 그 1200년 동안 땅에 파묻혀 있던 성경과 1200년 후에 복사된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가짜냐 진짜냐 드러날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이 믿어온 사람들의 이 말씀이 거짓이냐 진짜냐 증명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래가지고 막 쪼개고 막 저희들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발견됐어요. 근데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이 쏙 들어가죠. 그런데도 지금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학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학문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믿을 사람들 그건 믿으라 그러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이 땅을 오셨냐? 설명 불가능.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설명 불가능. 예수님 어떻게 승천하셨냐? 설명 불가능.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설명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따라가야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잖아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히 허무라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어서 나도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에 관한 얘기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시간 속에 던져진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다 심판받고 이게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거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학문이 필요가 있고 무슨 철학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학문과 철학이 필요한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걸 설명하는 보조도구지 그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와 신학이 이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다 해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국립박물관인데 거기 가면은 이 두루마리 그대로 사본, 원본은 미국에 있고요. 사본 그대로 갖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하는데 꼭 땅에서 뭐 발견해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고고학의 발견이고 고고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학문이라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학문도 전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선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심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말씀을 이루신 거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도 말씀을 이루신 거고, 이사야 7장 14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말씀을, 이사야에서 11장 말씀을 이루신 거고, 이사야가 아니라 호세아. 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등장하시는 것도 사역하셔서 이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도 다 말씀을 뭐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뭐 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이루심의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증명,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서 증명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아니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변화받을 수 없어요. 말씀의 떡. 그래서 이제 1장 1절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의 빛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생명의 빛이 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분이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속죄 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음료수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혼연히 변화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이제 우리가 3장 말씀이죠. 2장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4장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우리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학문은요. 요즘은 제가 이제 요즘 미래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과 지금 나오는 책이 예전이라고 해봤자 불과 4, 5년 전에 읽었던 책과 지금 책 읽으면은 또 달라요. 그만큼 이게 학문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왜?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모든 책들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거에 다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요즘 책에 유명한 책들이 이 질병의 역사, 질병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느냐. 그래서 제가 그 질병의 역사 책을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구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뭐지 해서 이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책을 또 써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역사라는 건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 또 이제 중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 시켰잖아요. 여기 이제 그때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역사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뀌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역사가 어느 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하자고 약속하고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느닷없이 우리 1월 달에 원래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중국에서 이상한 거 나타났다 했는데 1월 막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더니 2월 달에 우리부터 막 와가지고 우리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세상에 떡으로 왔어. 나를 먹어야 돼. 내 피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먹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렵다 이래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런 사람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다윗의 열쇠를 획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 시온성산의 새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되게 어렵다. 교회 이상해. 이래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알곡과 가라지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도 오셔서 그냥 일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내가 양의 목자로 왔다. 양의 목자는 양을 알아본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의 유일한 기능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다.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본질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옛날에 죄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3장 말씀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을 다 설명했는데 한 가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하나 싸구려 복음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혼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 깊고 고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 만들어서 광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외형 키우는 일에 막 했다가 지금 코로나 바람 부니까 어떤 사람이 다빈치 코드 해가지고 책을 썼더니 광풍 불어서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나 나면 광풍 불어서 싹 사라지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것을, 예수님의 그 시면 속에 있는 깊은 생명수를 길어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주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그래서 8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요. 동서로부터 흐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은 뻘에 있는 뻘이 살아나고요. 죽은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음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생명에 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서로 온 세상으로 퍼져서 이 생명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3장에서 배웠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아요. 모세가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매달고 보는 자는 살아 할 때 다 살으라고 그랬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보는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모세 책임도 아니에요. 인도자 책임도 아니에요. 각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왜 저는 안 해주고 저는 왜 구원 안 해줬습니까? 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이렇게 천하에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걸 내가 가르쳐 주었잖아. 어? 구원이라는 건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하고 죽을 똥 살 똥 돈 몇 푼 벌려고 막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져서 돈 몇 푼 건져나는 죽어버리잖아요. 어?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면서 야 네가 네 생명을 위해서 이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네가 그거 식은 죽 먹는 수고도 못하니? 어? 팥죽 한 그릇 사는 수고? 이런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수고는. 그죠?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을 가르쳐주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유구무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었구나. 근데 내가 관심이 없었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팥죽 한 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보석, 진주 보석과 막 영광의 나라를, 그 화려한 영광의 나라를 공짜로 주겠다고 손 내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내 앞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시끄러워 잔소리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산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우매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대충 읽어가지고 대충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 요한복음 어렵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요한복음처럼 달콤하고 깊은 성경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라고 이어지잖아요. 흐름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걸 명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의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엉뚱한 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는 건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생명도 못 얻고 쪽박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창세기 15장 배웠잖아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다 내주고 썰렁했을 때 14장에서 이제 롯을 구원하고 전리품 다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남의 거 빼들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빼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할까 봐서 다 줬어요. 다 주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때 좀 허전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 내가 네 상급이잖아.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짜릿짜릿하고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상급이래. 아니 우리가 보석덩어리 진주 다이아몬드 손톱 많은 것만 줘도 기절하죠. 그죠? 다이아몬드 손톱 많은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이게 몇 억짜리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 받고도 막 기절하는데 아니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의 영광이 되신 영원한 영광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네 상급이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본이 된다는 거, 복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 지구를 통째로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일하세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놔요. 그러나 싹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할 때 정말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이다.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아봐요. 그리고 양도 주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리는 것은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양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게 진짜 양의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거죠. 방황하고 길거리에 짐승의 밥이 될 위기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한 목자. 근데 교회가요, 이제 내 교회, 네 교회, 개교회주의로 요즘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개교회로 다 이렇게 난도질이 돼 버렸어요.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내 교인, 네 교인, 벌써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 교인, 네 교인이 어디 있어요? 내 교인, 네 교인이라는 그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세계는 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도 있고 가서,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심부름만 잘하면 됐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는 심부름꾼이야.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심부름꾼이 주님이 보낸 종이 주님이 심부름하면 됐지. 더 할 일이 있어요? 뭐 제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됩니까? 저는 업적 몰라요. 그런 거 이룰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저는 제 사명이 뭐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해주는 거, 그 외에는 저는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남들 잘하는 찬양도 잘 못하고요. 저는 재주도 별로 없어요. 그저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버리려고 막 나를 고집하잖아요.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는 건요,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눈뜨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그걸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2020년은 엄청난 일이 있고 2021년은 엄청난 일이,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뭘 이루었던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다 원래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노숙자들이 한강 다리 밑에서 깡통 떠들면서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 나 때는 요즘 라떼라고 그러잖아. 라떼. 그런 소리 하면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나 때는 우리 때는 이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너는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는 어땠느냐,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영화롭고 대단했어도 오늘 꽝이면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1,000억 재벌을 1,000억 1조 재벌이었더라도 지금 주머니에 돈 1,000원 없으면 거린이죠, 거린.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지금 내가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얻기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영광을 다시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왜 지셨냐? 영광 받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상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그 트라우마에 매여서 평생 동안 그 종로로 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거기 매여 있어야 돼요? 그죠? 과거는 이미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은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가서 귀에다 대고 뭐 마이크 볼륨 키워가지고 고막이 터지도록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결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과거와 결별하고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얻는 것처럼 신앙은 뭐 하는 거냐? 안 좋은 거 내버리고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과거는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배웠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라. 그래야 우리 혼과 영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중요한 건 그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죠.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스스로 버려야 돼요. 누가 대신 안 버려줘요. 내 나쁜 습관을 남이 버려줘요? 안 돼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뭐 자식이, 아니면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 해줘요. 내 속에 있는 거 버리는 건 우리 스스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려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로 예정됐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 마귀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준 마귀의 권세는요, 고집, 이기심, 탐욕, 정욕,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거란 말이죠. 그건요, 우리한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한테는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갈 뿐이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놓기 싫어서 막 절대로 안 놓잖아요. 근데 그게 놓고 싶어도 안 놔져요.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져요. 그걸 누가 버리게 해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야, 그 더러운 거야 버려 해서 끔찍하구나. 끔찍하면 버려요, 안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벌레 막 끔찍한 벌레부대서 벌레 이쁘군 이럴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저는 제일 징그러운 게 벌레거든요. 막 털다니는 벌레 여기 기어다닌다 그러면 막 소름이 돋아요. 전 어렸을 때 누에 키우면서 벌레 아주 징그러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벌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뱀이나 뭐 쥐새끼 이런 걸 어릴 때 막 갖고 놀아서 쥐새끼 논두렁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오물오물하는 새끼들 데려다 이렇게 노는 거 재밌게 갖고 놀아가지고 징그럽다는 생각 못 했거든요. 뱀도 늘 잡으러 다녔고 뱀 새끼 갖고 놀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징그러운 줄 몰랐거든요. 근데 벌레는 막 그냥 아주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게 있으면은 끔찍한 걸 귀한 것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안 버리는 이유는 그게 끔찍하다는 거를 나를 끔찍한 사망과 절망의 고통과 저주의 고통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1장에 그랬잖아요. 1장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빛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고 자기가 생각이 옳고 자기 뜻이 더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다 팔고 주님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스림 받고 사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죠. 이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미쳤다 하니까 어째 이 말을 듣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에 눈뜨게 할 수 있냐? 이제 9장에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뜨게 한 사람 사건. 야, 귀신이 사람 눈뜨게 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눈뜨게 한 거는 이사야서 61장 말씀대로 이건 하나님만이 기름 부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눈 뜨게 하고 또 이사야 35장 말씀을 이루는 것은요. 사람이나 귀신이 할 수 없어요. 저는 자가 온전케 되고 사슴처럼 뛰는 것, 눈을 뜨는 것, 귀가 열리는 것, 그게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경을 비추어 봐서 금방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래요. 이때 수전절이었더라 하고 지난주에 수전절 설명드렸죠. 마카비 혁명 때 헬라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피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피하고 할례를 피하니까 그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에 다시 촛대를 꼽아서 빛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빛의 절기, 수전절, 하누카라 그러죠.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걸어다니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에워쌉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이 둘러싸면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깝깝하죠. 대답하시되 야 내가 지금까지 말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고 말했잖아. 38년 병자 고쳤잖아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 행했잖아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거. 근데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고 25장에 기록했잖아요.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외에 예수님 행한 일을 다 기록하기에 이 땅에 책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리키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 사복음 다 털어서 이제 찾으면 42가지거든요. 42가지 3년 6개월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이잖아요. 한 달에 한 건. 한 달에 한 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말했고 내가 행하는 일이 증거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지. 또 뭐 어쩌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대라 하는데 말씀을 전해주고 알게 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지. 모세처럼 막 한강물에다 작대기 갖다 대면 한강물에 다 피가 되고 그럼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야 신기하다 9시 뉴스에 나오고 오 진짜인가 봐 신기하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딴짓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기적과 표적으로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소경들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눈먼 사람들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잖아요. 기적과 표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줘 봐라. 내가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수천 년 해봤잖아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수천 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 있어도 다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일부만 돌아왔잖아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다 날라 떨어져 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신약 시대와 오늘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8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죠? 다 아는 얘기예요. 내 양은요 내 음성을 들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나는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요. 그 하는 일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죠. 내가 그들에게 뭘 주죠? 주님의 양들에겐 영생을 줘요. 뭘 준다고요? 영생. 이 영원 속에서 와서 영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게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지고 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 왜 장례식장 가서 우냐고요? 이거 믿으면 되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죽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어렸을 때 죽음을 경험해 와서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게 뭐지? 왜 죽는 거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후에는 몇 년이 지나야 내가 다시 생명을 얻지? 근데 없더라고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이 뭘까? 영원이 뭐지? 영원? 영원이라는 시간이 뭘까? 근데 1억 년, 1000억 년, 뭐 1조 년, 100조 년, 조조 년 지나도 안 돌아오는 게 영원이더라고요. 영원히 안 돌아와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다가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야,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신이 퍼떡 났어요. 그래서 자다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머리 감고요. 야, 정신 차리자. 이 산다는 게 뭔지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막 불교도 찾아보고 유교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그러다 결국은 누구를 만났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찾은 거죠. 아, 그렇지. 사람이 영원히 죽는다는 건 그럼 뭐 하려고 생명이 있겠어. 그죠? 그래서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영생토록 하나님 아들이 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 이거 공짜로 믿는 거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청년 때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왜?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남들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누구 말 맞다나 진짜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 속에서 살면서 정말 남 밑에 기죽어 살아왔지만 이거 믿고 나서 기 살았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야, 이거 요한복음 10장 28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뭐예요? 크잖아요.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상급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생명을 내놓고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가죠.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 아래 너는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지금까지 선포하시고 이루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사망의 세계를 영원히 폐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교회인데 뭐 세상 뭐 강화문에 가서 막 이거 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정부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갈등하지 말라는 거. 왜?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만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교회 갔다 왔냐고 묻고 뭐 교회 다니냐고 묻는 다음에 입에다 현관에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거 웃기는 세상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주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과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게 마지막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오. 아버지여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예수님이 선한 일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얽매였고 억눌린 자들 자유케 했단 말이죠.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냐.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 대봐.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는 게 아니야. 신성 모독 때문이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율법 기록도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야 시편 82편 봐봐. 이렇게 시편 82편 읽어봤어? 이렇게. 시편 82편은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 했다는 거 안 읽어봤니? 성경은 폐하지 않잖아. 너희도 잘 알잖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을 1200년 뒤에 발견했는데 성경이 똑같은 이유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숫자까지 다 계산해봐요.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써놔놓고 뒤에다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알파벳이 바꾸면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보고 이렇게 필사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본이 지금처럼 종이가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 못해요.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가가지고 옛날에 없어져 버리면은 습기 차가지고 썩어서 굼벵이 피고 그러고 썩어서 소멸되어지면은 또 다시 써서 보관하고 또 다시 써서 보관하고 또 회당 생기면 써서 갖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쓸 때 목숨을 다해서 썼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뭔지 잃어버렸어요. 읽을 수 없도록 그냥 빼버려가지고 요트에 바브헤이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영어나 우리 말로 음력을 해가지고 예호바, 영어로 예호바라고 썼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었어요. 또 이제 야훼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야훼, 예호바,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발음이 안 돼요. 거기다 모음 붙여서 우리 억지로 발음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쓰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발음과 상관없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LORD라고 그래서 로드로 번역이 돼서 대문자로. 여러분 영어 성경 읽다가 LORD 대문자 나오면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여호와 한 글자 쓰잖아요. 붓을 부러뜨리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썼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쓴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시편 82편 아사베 시잖아요. 아사베 시가 신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불공정한 판단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신들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시편 82편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의 민낯을 보기에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하는 게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들 판단하며 곤란한 자 궁핍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의 손을 건져라라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운 거잖아요. 선지자들, 제사장,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신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한 아니 땅의 털을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결국은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사들이 열왕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그랬다. 신의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신으로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 지존자의 누구라고요?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뭐예요? 죽어요. 고그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모세를 하나님 세워서 죽잖아요. 여호수아 세워서 죽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옛날에는 막 고대 시대에는 신탁을 받은 신의 제사장들은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막 신의 음성을 말하고 막 신이 막 뭐 한 걸 막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 앞에 막 엎드려서 두렵고 떨고 이랬거든요. 예? 모세도 신의 산에서 말씀 받고 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 모세는 영생하는 줄 알았어요. 모세도 죽나?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한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신의 아들로 신의 권위를 가지고 했다는 거 너희들 알면서 내가 그들도 신의 아들들이라고 칭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 문제냐? 이렇게 막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나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근데 내 하는 일을 봐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그래서 설교 주제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근데 내가 행하거든 나는 못 믿어도 나는 꾀대지하게 생기고 예수님 왜냐하면 1m 50밖에 안 되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뭐 꽃미남으로 생기거나 뭐 화려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역시 누가 봐도 기품 있고 신의 아들 같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0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는 일을 믿어라. 일은 믿어라.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뭐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게 가짜냐 진짜냐? 아니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냐 안 맞냐? 아니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람 믿지. 그런 아직도 그 돌머리인 사람들이 많아. 영적으로 돌머리인 사람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맨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엔요, 거짓말 같은 신비한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가끔 그 TV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혓바닥이 콧구멍으로 나오고 눈구멍으로 나오대요. 우리 혓바닥 눈구멍으로 낼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실제 눈으로는 혓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귀를 가지고 귀 갖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뭐 자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되잖아요. 어? 눈동자가 이것 따로 좌우 따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은 많아요.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좀 믿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만 믿어도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알아요? 길바닥 땡기면서 알아요? 기도하다가 알아요? 그 이상한 거 받아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말은 뭘 먹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밥에다가 밥 주라고? 밥 퍼먹 사더라고? 아니에요. 말씀의 떡을 나눠주라는 거죠. 말씀의 떡을 부지런히 나눠줘서 이 양떼들한테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성막에 떡상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이렇게 다 힘이 이 성경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여기 순금등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떡을 12덩이 놓잖아요. 12덩이라는 말은 12지파. 12지파라는 말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런 말이에요. 이 12지파가 먹어야 될 떡이에요.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줘야 돼. 새 떡.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꿨어요. 이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불 있잖아요. 순금등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의 총명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야 언약궤에 계신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잖아요.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책 7인이 봉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때 7 나팔과 7 대접이 예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승리자들이 이 보좌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여기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안 내오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십자가 지실 때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과 이 등불은 뭐가 있어야 불이 비춰지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떡과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하루를 어쨌든 1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더라.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서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여기 유다 광야에서 내려가는 광야길이거든요. 막 꾸불꾸불한 막 여기 해발 800m고 여기 마이너스 300m에 1100m의 고지가 1100m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해발 1100m를 등산하는 거예요. 1100m 등산하는 거 쉽지 않죠. 여기서 한 직선거리로 한 25km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이게 요단강이란 말이죠. 요단강.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여리고 성 점령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 세례 받은 데를 베단이라고 그래요. 베단이. 우리 1장에서 배웠죠? 1장. 요단강 베단이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요단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요르단이에요. 여기 강 이쪽 건너편. 근데 여기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가면 여기서 여기를 건너다 봐요. 근데 여기서 권사님 정도 거리 요거밖에 안 돼요. 요렇게 건너다. 근데 요 강물 빠져야 저쪽으로 건너가면 큰일 나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르단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돌아오려면 강물로 못 건너와요. 외교적 절차를 밟아서 돌아와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강물로 거기서 세례받는다고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군인들이 거기 지키고 있거든요. 군인들이 건졌어. 그럼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강물로 야 돌아가 이러면 되는데 못 돌아가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국경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지려면 외교적 절차 대사관 통해 가지고 막 여행사 통해 가지고 요르단의 그 대사관과 국경 다 그 사진 찍고 검증 자료 다 거쳐서 외교 절차 거쳐서 국경으로 넘어와야 돼요. 국경이 검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넘어와야 돼요. 요단강 저편 여기 이제 베다니로 가셨어요.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로 가셔서 거기서 거하시더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말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요한은 세례만 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안 했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행하는 일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요한한테가 세례받고는 왔는데 요한은 세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만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세례만 받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냐면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증명을 하셨어요. 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남들이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증명한 말씀이 증명했고 본인이 증명했어요. 그래서 8장에 하나님이 증명했고 내가 증명했으니까 두 증인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서 두 증인의 역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장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10장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 나가며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서 더 풍요로워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